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의 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또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발가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는 의미이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날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예. 이 정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 막내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과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이로스 부조상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그죠?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칼과 저울을 들고 있고요, 발 뒤꿈치와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일컬어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우리 시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냥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 또 한 가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방금 말씀드린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의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서 여러분 인생에 반전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또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이걸 놓쳐가지고 좀 후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 어렸을 적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유명한 TV 광고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1980년대 이 LG의 전신이었던 금성전자의 이 TV 광고 카피입니다. 이 문구 기억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TV를 반드시 사야 할 이유, 이 TV 하나 사시면 1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TV 광고 문구였습니다. 아마 이 광고 카피라이터는요, 대단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켜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위해서 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요, 사실 지난밤 이 보리타작 마당에서 잠이 들어있을 때 자기 발치에 누워있던 이 룻을 만나게 되고, 룻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프로포즈하자 이 프로포즈를 승낙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가문을 잇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보아스가 이 성문 곁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이 성문 앞에는 많은 상거래가 활발히 운영되는 시장이 있었고요. 또 그곳은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 성문 앞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다리는 자에게 때마침, 이 마침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호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뭐야 이거? 보아스,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좀 너무하지 않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이름을 좀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아무개요. 성경에 아무개라고 써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개의 뜻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그렇게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소개는 뭐로 끝나냐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개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또 자리에 앉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뭔가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있는 거예요. 3순위는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아무개와 보아스를 통해 깨닫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많이 재다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 아무개에게 왜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 장로님들을 모시고 재판을 하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의 소유지를 아무개가 사서 기업 물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 여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 2순위가 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결정해 주면 그 결정에 순복하겠습니다, 승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아무개의 답은 뭐예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가문에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의 소유지 땅 문서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아무개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6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제안이 뭐예요? 두 번째 제안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을 이을 자녀를 낳는 것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요거는 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아무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것, 그 기업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것도 이건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허락했어요. 두 번째 제안은 뭐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아들의 이름의 가문을 잇는 것, 요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한번 해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자기한테 별로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정도로 손해보면서까지는 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을 물으려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꼭 내가 해야 돼? 나 말고 당신도 있잖아. 당신이 하세요 라고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익과 손해를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계산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발버둥도 쳐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어느 누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입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처럼 너무 많이 재다가, 너무 많이 따지다가, 너무 계산기 두드리다가 더 중요한 가치, 더 소중한 의미, 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앞머리와 뒷머리를 생각하면 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죠, 그죠? 왜 많아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낚아채라고. 뒷머리는 왜 대머리라고요?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아낌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무개와 보아스를 통해 깨닫는 교훈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 있는 일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고민 끝에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아무개의 빠른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겠다 싶어서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무개가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무개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양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례가 신명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아무개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신앙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배울 때도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군산 선교 또 전라북도 선교의 선구자인 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예요? 네, 전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요, 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판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1896년도에 배를 타고 전라북도 군산 땅에 내렸습니다. 이 계복동 이 언덕바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구암교회도 세웁니다. 전라도 전주 쪽에도 몇몇 교회를 세우고요. 또 영명학교, 지금의 군산 제일중고등학교도 세우고요. 멜볼딘 여학교, 군산 영광여고를 세운 분입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100년이 지난 지금 군산 땅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100년 후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가운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북도 익산과 군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자녀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3명의 자녀 모두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 3명의 묘비예요. 가장 오래 산 아이가 10개월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며칠 살지 못하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선교사의 가정은요, 선교사님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헌신과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군산이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력한 집안의 가문의 아들인데 좀 좋은데 복음 전하기 쉬운데 편한 곳을 찾아갔다면 군산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저울질했다면 전키는 조선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재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헌신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도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기업을 무르기로,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다짐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의 가문이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증인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손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저 손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손해와 낭비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이 군산 영생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했던 한 분의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 읽었습니다. 50주년 2019년도 5월 5일 날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50주년 책을 발간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영생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연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969년 5월 5일에 당시 미원동에 위치해 있던 영생의원, 집이랑 같이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의원에서 이 장로님과 6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교회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1975년 노일영 장로님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300평 대지에 66평의 예배당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노일영 장로님을 비롯한 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처럼, 노일영 장로님처럼,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아무개와 보아스를 통해 깨닫는 교훈은요,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아주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장로 10명과 또 그 외에 성문 곁에 있었던 여러 증인들 앞에서 기업을 무르고 있거든요. 이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마음껏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으자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중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도 알거든요. 보아스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들이 알아요. 그래서 라헬, 레아, 다말, 이 여인들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된 아들을 세운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하고,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 베레스를 낳은 다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문을 세우게 될 룻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은요, 사실 보아스가 아니라 룻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축복은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보아스와 룻의 헌신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누가 알아줄까?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그의 헌신과 희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그 룻기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애를 낳았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아들 누가 낳은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았잖아요.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요. 왜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기업 물음을 통해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주판을 튕겨서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해서 기업 물은 게 아니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아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첫 성이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참 큽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룻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